네, 영상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본문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7절인데요. 오늘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된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또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목마름 전혀 없으리.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늘 물이 있죠. 사람들은 그 물로 목마름을 해결하고 또 유지하게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가 발달하는 곳은 반드시 풍족한 물이 있던 곳이었어요.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물은 그 정도로 인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인류의 역사와 문명은 항상 물이 있는 곳, 물이 있는 강을 중심으로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의 약 70%가 물로 되어 있고요. 일생 대략 물을 3만 리터 정도 마시고 산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몸에 있어야 될 물의 2%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게 되고 갑자기 약 7%의 정도만 이르면 혈액이 먹고 생명이 위험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사람들의 건강은 우리 몸에 얼마나 물이, 수분이 잘 공급이 되느냐와 관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대가 갈수록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물의 오염과 수질의 오염으로 마실 물이 많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 파괴와 또 이 수질 오염으로 먹을 물마저 큰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물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생태의 생물들의 약 30%가 멸종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물은 모든 생물에게 있어서는 생명인 것이죠. 먼 길을 갈 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생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중에도 목을 축이고 샘을 얻으면 또다시 가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땀을 흘리고 마시는 생수 한 잔, 우리 온몸을 시원하게 해주고 힘을 줍니다. 오늘 말씀도 물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성경은 오늘 이 필요한 생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38절에 보면은 생수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이나 심령도 생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신령한 생수가 없어지면 영혼이 갈증이 생기고 또 몸도 갈증이 생기고요.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특별히 그런데 주님에 대한 목마름,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쾌락에 목말라 하고 돈에 목말라 하고 권력에 목말라 합니다.
육신이 목마르면 생수를 갈급함으로 찾듯이 모든 인생은 나름대로의 목마름을 가지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를 찾아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사는 인생이 많죠. 인생은 끝도 없는 이렇게 권세, 물질, 건강, 지식, 사랑을 구하는 목마름을 가지고 아우성치며 갈증을 채워보려고 힘쓰지만은 그럴수록 목마름은 더 커져가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만족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만족, 갈증 해결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마를 때 생수를 통해서 새 힘과 활력과 시원함과 즐거움을 얻듯이 인생에 참만족을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는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예수 안에 있을 때 인생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내 마음의 깊은 곳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세상에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물이 고이지 않은 메마른 샘물에서 생수를 찾는 것과 같아요. 에레미야 2장에서 뭐라고 한탄했습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비극은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지 않고 세상에만 목말라 하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로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비극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37절 첫 단어 어느 때 일어난 사건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하고 있어요.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명절을 맞이했고요. 예루살렘에는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이 명절은 추막적 절기를 기념하는 그런 명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 경험한 사건을 기념하는 명절이기도 하다는 거죠.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라 했고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대로 반석을 줬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 생수를 마시고 백성들이 해결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죠. 바울은 바로 이 사건의 반석은 그리스도다, 예수다 하면서 그 샘물을 낸 반석은 예수였다라고 설명을 했죠. 바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명절에 보였던 것이거든요. 이것을 기념하면서 이 명절을 지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명절에 기념하던 그 반석의 샘물을 이야기하면서 그 샘물이 정작 누구임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예수님 자신임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참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의 의미를 극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계 각국에서 그 명절에 모인 사람들이 진정 먹고 마셔야 할 물은 예수 자신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온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먹고 마셔야 될 영혼의 생수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목마름으로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와 먹고 마시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인생의 피곤함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생수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대한 목마름 대신 이제는 이 주님에 대한 더 큰 목마름을 가질 때 우리의 약함과 상처 가운데서도 오히려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생수 안에서 우리는 갈증을 해결 치유받아 새 삶으로 또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예수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다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바로 오늘 37절과 38절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누구든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7절 38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 누구든지가 우리가 첫째 주목할 말이에요. 여기 보면 서서 크게 외친다고 하시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것입니다. 세계 각지의 그 자리 명절을 지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무지한 자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여자나 남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누구든지 다 오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가만히 보면 정확하게 부르시는 대상은 누구든지이지만 또한 어떤 사람이라고 하고 있냐면 누구든지이지만 목마른 자는 오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데 우리도 누군지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갈 수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오라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중에 가장 위험한 때는 바로 은혜에 대한 겸손한 영적 목마름이 사라질 때인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나의 목마름,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지금 없어졌습니까? 사라졌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목마름과 갈급함이 사라져 나태와 안일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멈추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성도는 언제나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건강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초대에는 어떤 종류의 목마름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것이라면 상관하지 않아요.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목마름이거든요. 사랑이 부족합니까? 기쁨이 부족합니까? 평안이 부족합니까? 무엇인지 부족한 사람은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하늘의 사랑,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 갈급함으로 오면 주님께서 생수같이 주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목마름을 어디에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채울 수 없어요. 세상도 주는 것 같으나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고 나면 더 갈급해지게 되어 있어요. 순간적인 목마름의 해결일 뿐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때도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목마름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뺏어 채워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부르시고 있어요. 너에게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명절 끝날에 영적인 가람의 상태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진정으로 목말라야 할 것은 바로 자신임을, 그래서 자신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면서도 목마른 것을 느끼지 못하면 그때는 위험해질 수 있어요. 목이 마를 때 그것을 느껴야 물을 마시게 되고 건강과 체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오라고 하셨지만 오늘 그 누구나는 목마른 자는 오라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목마른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와 주님께 나와 참으로 새로운 삶을 살았던 인생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언제나 한결같이 목마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노아 어땠습니까? 노아 그 시대 사람들과 다른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시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것만 추구하는 그런 목마름만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노아는 나중에 홍수 가운데 그 가족만 가족만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은혜의 누림에 있어서 에서와 야곱의 차이도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맏아들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에게는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에 비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비록 인격적으로 삐뚤어진 부분이 많이 있긴 했으나 형 에서보다도 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셨습니까? 후적했던 야곱의 인격을 고치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윗 왕이 수많은 시련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는가를 우리 시편을 통해서 확인을 하죠. 파란만장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 시편들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평생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는 하나님 아닌 것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와 달리 하나님께서 사울 왕은 왜 버리셨습니까? 그에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보다 세상적인 목마름, 그 자신의 지위에 대한 목마름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도 한결같이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그랬고 또 베드로의 삶이 그랬고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마태의 삶이 그랬고 세리장 삭개오가 그랬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 같은 목마름 때문에 그들의 비천한 상황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남으로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12 제자들은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 음성의 의미를 깨닫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쫓아감으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목마름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잃어가고 때로는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에 대한 하늘의 것에 대한 목마름으로 살 때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보시는 말씀처럼 어떻게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누구든지 오라 하신 주님 앞에 나는 누구든지이지만 또한 목마른 자가 되어 주님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삶 속에 정말 하늘의 생수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어떤 사람에게 또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겠는가?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누구든지라는 단어와 목마른 자였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내게로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누구에게로? 예수께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까이 가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수가 있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37절을 다시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로 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고 계십니다. 다른 곳으로 가라 하지 않고 내게로 오라라고 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자신 있게 내게로 오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리고 마셔라. 두 가지 강력한 명령입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내게로 또한 오라고 강하게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이 영적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강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디로 가야 그 목마름을 해결받을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돈에게로 가면 목마름을 해결될 줄 알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악이나 예술, 문화를 좋아해요. 영화관에 가면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좋은 학교에 가면, 좋은 위치에 가면 영적인 갈증이 해결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고 하십니까? 내게로, 즉 주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가야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누구에로 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높아지고 칭찬과 영광을 가지면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영적인 갈증은 예수님께로 가서 그분을 만날 때만 해결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 있게 누구에게로 오라 하신 것입니까? 내게로 오라 하신 것입니다. 만약 다른 것에 가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너희는 거기로 가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한 여인의 이야기 나오죠.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남편을 5번이나 이제 바꾸며 정욕의 목마름 가운데 살았던 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정욕으로 채워진 목마름 가운데 있던 우물가 여인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게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바로 이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께로 오므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육신의 목마름을 하기 위해서 우물가로 왔지만 그 우물가가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 우물가에 계신 예수님, 생명의 생수가 되신 우물가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인은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인생의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생수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까이 예수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방황하던 인생들이 또 새 의미를 찾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도 새 소망을 발견하고 가슴이 메마르고 영혼이 목마른 사람들도 가슴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영안이 열리고 새로운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장면 가운데요. 사실은 이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여기저기서 수근수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예수가 누구길래 저런 말을 하는가. 오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며 수군거립니다. 그들이 말하는 주제는 예수가 누구인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라는 것이었어요. 혹시 그는 그리스도는 아닐까? 좋은 사람 정도인가? 오늘 4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미혹하는 자라 정말 저가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갈릴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오겠느냐? 이런 말로 자신 앞에 나오라고 하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반문 반신하며 변론하고 수군거렸습니다. 41절과 40절에 보면은 아직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나옵니다. 혹시 우리가 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수군거림으로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41절부터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에게 시로 또는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를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 난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는 없더라.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이런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보통의 말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놀라운 선포를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로 나가야 됩니까? 이 예수님에게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초막절에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나오는 그 샘물이 바로 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명절에 그들이 지금 기념하는 그 부분에 그 명절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이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 되시고 우리 인생의 근원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갈증을 가지고 나가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주목할 말은 뭐냐면은, 자, 첫 번째 주목했던 말 누구든지, 두 번째 주목했던 말 내게로 와서, 그 다음에 주목할 단어가 바로 38절에 믿는 자라는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할 일은 예수님을 이제 믿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믿습니다. 전적으로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을 따라갑니다. 바로 그 주님 안에서 이제는 끝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 32살의 젊은 나이에 성공을 하여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답니다. 근데 일이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우울이 빠져서 어느 날 생을 포기하려고 자살까지 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심한 갈급함에 떨어지게 됐어요. 자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첫째 계획, 테임즈 강에 가서 빠져 죽겠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에 의해서 구조가 됩니다. 집에 들어와서 음독 자살하겠다고 했지만 우연히 찾아온 이웃사람에 의해서 살려를 왔습니다. 이번 주 세 번째 자살하겠다고 생각하고 면도날을 가지고 손목을 긋고 동맥을 끊었는데 그만 면도날이 부러지는 바람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번에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하면서 목을 매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또 이 집사람이 우연히 찾아와서 풀어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은구나. 갈급함 가운데 살았던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살림을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 사람들의 초청으로 교회에 나가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스가랴 13장 1장을 읽게 되었어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에 씻는 셈,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을 씻어주는 인생임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놀라운 애 가운데 새 사람이 되었고 그는 예수를 믿어 새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첫째는 누구에든지 목마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내게로라는 말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할 단어는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 만난 사람들에게 주신 이 생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생수가 의미하는 바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보면은 바로 성령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3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이라고 성경에서 바로 해석을 해 놓으시고 계신 것이죠. 왜 예수를 만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함께 와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다른 곳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서, 그 속에서 나온다라고 하겠는데요. 바로 우리 뱃속에, 우리 안에, 내 영혼 속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생수가 솟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이끌어 주신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를 가까이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신 성령, 우리 영혼 깊이 삶 깊이 오신 그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은 바로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되는 축복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동접하게 하시고 십자가 부활을 믿게 하시고 또 그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과 하나 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이제는 하나 되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시험과 환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사랑과 또 충만함을 가지고 이 모든 세상의 고난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두 종류의 생수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주는 물을 속에서 이제 믿는 자는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샘물과 강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성령이신 은혜를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예수 안에 영접할 때 성령은 샘물이 되어주셔서 마시게 하십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 성령은 강이 되어서 큰 강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도시를 세우고 나라를 새롭게 하실 때는 강같이 역사하신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샘물이 되어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갈 때 시대를 변화시키고 오늘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킬 때는 강같이 임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계신 하나님임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생수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샘물이 되어주시고 또 성령을 체험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 시작하면 처음에는 성전을 적시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성전 밖으로 나아가 강을 이루고
그 강을 물의 흐름 속에 세상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지역이 바뀌는 이런 생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런 성의 기름 부으심 은혜 안에서 우리가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께 가까이 나갈 때 내가 사는 방법이고 샘물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고 가정이 살게 되고 지역이 살게 되고 나라가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영적 목마름으로 늘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주신 새로운 위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뜨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뜨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호 주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인생, 갈급한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그 목마름을 채우려 다른 것에서 목마름을 채우려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마름을 찾았던 다른 곳에서의 삶을 멈추고 이제는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리며 목마름을 해결하고 주님이 주신 생수의 위로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끊임없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생수의 축복을 가정 속에서 누리고 우리가 지역에서 누리고 이 민족과 열방까지 누리는 삶에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